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가오고 있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뿌림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해방의 기념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에 지키는 거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월절 그 패스오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급박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게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 발효 뭡니까 발효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을 먹어라, 빵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속의 핏부림과 고난 당하심과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데 사실은 하나의 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 핵심인데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의 본질을 놓치고 외식적으로 행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유월절에 무교절에 쓴 나물과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특히 누룩 없는 떡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게 외식과 악독과 괴악함, 교활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떡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이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이게 상상만 해도 진짜 먹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떡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떡을 먹으니까 굉장히 먹기가 사나웠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곁들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뿌렸고 그 나머지 고기, 어린 양의 고기, 이제 그거를 함께 먹는 거예요. 구운 양고기죠. 근데 그 구운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은 이게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기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고난과 십자가 자체만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 쓴 나물 같고 누룩 없는 떡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서신서에 가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 애굽에서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이 유월절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면, 신약에서 우리가 죄와 사탄과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뿌림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보면 이 출자를 붙일 수 있는 것이 3번이 있는데, 출애굽, 출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건 뭐 출자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색하지만 이 3가지가 다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걸로 신구약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 핵심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대속과 또 해방, 자유, 구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주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거기 보니까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궁리,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냥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 몰려 있는 것 때문에 깨림직한 거죠. 자칫 예수를 잘못 죽였다가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든지 반발을 크게 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숙덕공론만 하는 거예요. 음모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시기를.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거의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명절 지나면 하려고, 왜냐하면 모인 인파들이 있으니까. 이 인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뒤에 그때 좀 사람이 적을 때 시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룟 유다가 제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 그들의 음모의 내용들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 구약에서도 구원의 날이었고 신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를 기념하는 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외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경외는 없고 사람의 여론과 눈초리와 사람들의 어떤 입방아 같은 이런 것만 의식을 해서 음모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않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기도도 하는데 그런 종교 행위만 끝나면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경외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실제 경외하지는 않는 이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나. 특히 이 교회 고위층 목사장로들이나 노예에 모이는 목사장로, 총회에 모인 교회에 모이는 당회원들, 이 교회 고위층들, 아니면 꼭 장로 목사이죠. 장로님들 기분 나쁘시지만 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이 권사회라든지 뭐 모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없이
파벌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고 던지고 또 자기들끼리 뒤로 따로 모여가지고서 누구 욕하고 어떻게 하면은 헤게모니 주일까 이런 궁리만 마음속으로 하고, 근데 그런 자기의 궁리에 대하여 반대 어떤 말이 나오면 그 사람 타켓으로 그냥 죽이려고 하고 고상하게 죽이려고 하죠. 이런 거 없나 우리 중에? 없을 리가 없는데 남 이야기 듣듯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천적으로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에게 이런 거 없나? 이게 그런 거다라고 목사가 설명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이거 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누룩들입니다. 죄악 덩어리들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는 많아요. 많아도 엄청 많아요. 이것이 각 교회를 파괴하고 교단을 파괴하고 목사 장로들의 모임 속에 을 정말 매력 없이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우리 웃지 말자, 놀지 말자, 여행 가지 말자 이래요. 여행 운목 꾸미지 마세요. 실컷 웃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하여서 모의하지 마세요.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웃지 말자.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웃으라고 십자가 지신 건데.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고난주간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지도 않아요. 제가 고난주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제도를 지킴으로 자기의 속 생활을 커버해요. 덮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해당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핏대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뻔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 온 거니까. 우리 중에 혹시라도 그런 전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지금은 뭐가 보이는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이 시간에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끼리끼리 음모하고.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가야 하는데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래서요, 교회 지도자들 모이는 곳에는 가고 싶지가 않죠. 너무 순수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유다의 죄는 유다의 책임입니까? 사탄의 책임입니까? 자칫 우리는 이런 경우에 사탄의 책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그가 품었다. 이렇게 정도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가롯 유다가 도둑놈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돈꾀를 맡았어요, 회계를. 그리고 슬쩍슬쩍 빼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예수님만 알았을까? 성경이 다른 이야기는 않지만 그걸 기록한 요한 같은 사람도 알았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본인만 몰래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그러니까요, 머리가 가롯 유다가 나머지 11 제자보다 머리가 더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은 사람이 둘이 있죠. 이게 딱 둘이라고 찍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둘이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이 저가 지금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이게 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건지 실제로 마리아가 알았다는 건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후자라고 하면은 안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살짝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지금 다른 놈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뭐 예수님이 대단한 왕권을 잡고 뭔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을 저들이 못 알아들어. 이제 자기 꿈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를 딛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꿈이. 그런 마음을 품었기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멀쩡히 있는데 사탄이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듣다가 나에게도 사탄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제대로 믿고 있고 정신 멀쩡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품고 있으니 들어가는 거죠. 이 둘이 의기투합해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단 말이죠. 강제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활짝 열어야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사탄의 성경 어디에도요. 아담이 죄 지은 것 하와 때문도 아니고 사탄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탄 때문에 아담이 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담이 죄 지었다 그러는 거죠. 사탄은 배후의 존재지 직접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옛사람 즉 육체의 소욕이 사탄의 유혹에 문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거예요. 유다는 돈 욕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속적 기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됐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뜻과 반대쪽에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들어갔습니다. 이에 4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그러니까 저들이 애초에는 예수를 6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내부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계획을 결정된 계획을 뒤집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뜻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용해야만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인간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에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성취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무산될 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확 뒤집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자냐 하는 질문이 생기지만 그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본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궁리, 방도, 기회 이런 단어들을 봅니다. 이런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음모라는 뜻을 품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모자예요. 예수를 3년이나 따랐던 제자가 음모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3절이 두 번째 문단이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서 유월절 먹을 방이 어딨냐 하고 물어라. 이 보니까 마치 답사도 하시고 예약도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약한 적이 없어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 화장실 간다 하고 뒤로 가서 몰래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그래요. 그리고는 13절에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0절을 보면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래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이게 만약에 세 사람이면 누굴까요?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누구에게 말을 할까요? 보통 물 한 동이를 지고 간다면 누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죠? 보통 여자들이 지고 가죠. 그런데 여기 지고 가는 사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할 때 이 사람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람인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남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지고 다니는데 남자가 지고 가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머리에다 졌는지 어깨에다 졌는지 아니면은 양손에다 들었는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그러니까 만나기가 쉬운 거죠. 발견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면에서 특이한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다 해도 아무리 발견하기가 쉽다 해도 마치 예약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집에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준비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이런 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큰 다락방을 보이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그냥 제자들 이 둘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뜬구름 잡는 심정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뭐 예약된 것처럼 가봤더니 근데 척척척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과정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붙잡히는 이야기가 2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아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기록으로 쭉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어요.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지금 이렇게 마치 예약된 것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떠밀려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도적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만찬도 이제 어쩌다가 가다 보니까 유월절이 됐고 그래서 만찬을 먹어야지가 아니라 다 준비되어진 거다. 우리가 성화 그림으로 보는 그 유월절 만찬이 계획된 거고 준비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자기의 포부를
실현시키려고, 즉 세상을 개혁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좌절해서 죽은 마치 성각자 같은 그런 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김구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려고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정조준하고 오신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또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셔서 회개하고 믿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은 구원도, 가장 어려운 구원도 그렇게 하셨다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맞아요. 그럼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포함돼요. 그럼 내 인생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거듭하면서 어떤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무속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운수가 좋아서 운수가 사나워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쩌다 보니까 운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뭐 운빨이 어쩌고 이런 말들을 심지어 목사도 하고 장로, 집사, 권사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은 의식적으로라도 안 써야 돼요. 일부러라도.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매일 들려오는 것이 그런 말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나도 그래서 습관적으로 운 어쩌고가 나오려고 하는 것까지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주님이 뭐 심판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의식으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영향을 주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말이나 생각을 안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 의식 안에도 그런 말을 안 쓰게 되죠. 그게 이제 세계관이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들이 툭툭 나오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세계관이나 가치관까지 변하지는 않은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연이 어쩌고 운빨이 어쩌고 하는 말을 운은 무속적인 말이고 인연은 불교적인 말입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 때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만난 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라는 좋은 말을 놔두고 왜 인연이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쓰면 안 된다를 자기에게 스스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고, 훈련을. 그래서 내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안 나오게 돼야 한다고요.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네요. 근데 듣는 목사는 그러니까 당신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재된 그 세계관 속에 아직 변화가 없는 존재야 라고 들린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인연 어쩌고 운빨이 어쩌고 쓴 것이 잘못인 것 자체를 몰라요. 기독교인.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과 그 앞에서 그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경건하게 지키려는 이 사람들의 음모, 기회 이런 것들을 그 음모하는, 궁리하는 모습이 대조되는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7절로 13절에서는 주님이 이르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우연은 아니다. 인연으로 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펼쳐지고 있고 내 인생, 나를 구원하심과 구원 이후의 내 인생도 그냥 우연히 재수 환경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오늘 할 일을 정해놨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뜻, 로마서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보는 것처럼 미리 아심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구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날을 앞두고 종교인들이 궁리하고 음모를 펴며 유다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뜻을 쫓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것은 없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경건히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6월절 잔치를 하는 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이 고난길이 계획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그런 계획된 삶의 길인 것을 봤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주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감사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